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백신을 맞았더니 며칠간 몸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개운하고 무척 속 시원합니다. 마치 숙제를 끝낸 기분?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잠언 24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법정에서의 공의와 복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묵상의 말씀은요, 법정 장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된 공의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지요.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개인이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나누어서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 있어서의 공정의 문제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구약의 거의 모든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가 뭐였냐면 우상숭배와 공의의 훼손에 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상숭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면 공의는 인간 세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지요. 특별히 이 공의가 가장 온전히 발휘되어야 하는 곳, 당연히 법원, 즉 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이 굽었거나 온전치 못하면 어떨까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 설 곳을 잃게 되고 말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사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정에서 공의가 훼손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까요?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먼저 2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자, 이 구절을 영어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show partiality in judging is not good. 이렇게 NIV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편파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의미겠죠.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낯을 보여준다라고 표현했는데, 아는 사람에 따라서 그 이해타산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다,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어 번역에는 잘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베하헤스, 즉 비평각주를 보면 단지 낯을 보아주는 것뿐 아니라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라는 구절이 생략되어 있을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편파적으로 판정한다라는 것은 단지 어느 한쪽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목적일 뿐만 아니라 무죄하거나 결백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재판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쌍방이 관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 일방적인 것만으로 재판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한쪽이 편파적이면 다른 한쪽은 당연히 손해를 입거나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낯을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게 아는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빚을 탕감해 주거나 혹은 감액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경우는 내가 중간에서 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인 관계에서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내하는 그런 경우이죠. 억울하게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말고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자리에서 쌍방에 대해 판단하는 경우는 많이 다른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의 공정성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요. 그런 공정한 재판, 즉 누군가가 억울해하지 않고 이해관계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편파 판정하지 않는 것을 국민이 기뻐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특별히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한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은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물론 단체로서의 국민은 주권을 가진 거대한 권력임에 틀림없지만 개인으로서의 국민은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일반 개인으로서의 국민은 그것 자체로서 법정에 선다는 것은, 아니 특별히 판사나 검사 이런 직책을 맡은 사람의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해집니다. 그게 일반 국민의 정서고 저의 정서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법정에서 특혜를 입거나 편파 판정을 유도할 수 있는 자들은 사회,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이미 기득권이나 특권층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일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서민입니다. 그들은 공정하게 재판해주고 판단해주는 누군가가 없다면 그냥 당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모든 백성이 그렇게 간절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재판에 관한 잠언의 말씀은 28절에도 이어집니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이 이 구절이 되길 것 같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자, 좀 쉽게 이 부분을 설명하면요. 의도적으로 무고한 이웃에게 거짓 증언을 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라라는 것쯤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앙심을 품고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 왜곡되게 증언하거나 악의적인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비단 잠언이 쓰여졌던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사건이었을까요? 신약 시대나 현재에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확실한 불법 재판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판결한 빌라도의 법정이 그것이죠. 아무런 죄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책 잡힐 만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지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었고 위증교사를 재판장에서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은 실행하고 말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었죠. 그뿐 아닙니다. 현대는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사법부 불명예로 자자합니다. 최근 공군 중사 자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국선 변호인의 아주 무책임한 태도가 언론에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죠. 돈 안 드는 변호사는 다 헛방이라는 겁니다. 사법농단의 주역인 양승태 대법관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입법기관인 국회의 행태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이미 자신들을 위한 이익단체로 변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쌓기 위한 그런 이익단체로 전락됐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검찰은 어떨까요? 공정하게 수사하고 또 기소하는 단체로서의 검찰 믿을만 합니까? 그 자체가 이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이 일반 시민이나 국민을 위한다는, 아니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도저히 가질 수 없습니다. 작금의 몇 년간의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가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일제강점기 시절 순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잠언의 경고가 현대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봅니다. 29절은요. 복수에 대한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자, 이 구절은요, 위에서 언급된 내용에 대한 일종의 보완책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경우들은요, 사회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인 법원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그래야 하죠. 억울한 일을 당한 약자들의 원한을 사회가 대신 갚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정한 재판은 바로 그런 약자들을 위한 공적인 보복, 공적인 복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소위 가진 것 없는 자들은 제대로 이 사회를 살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의 경우는, 사적인 경우는 어떨까요? 29절 보면 약간 다릅니다. 복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행한 그대로 갚겠다라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사적인 복수에 대한 금지, 즉 사적 복수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적 복수가 만연하면 약육강식의 사회가 되며 이것은 더 이상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는 것이겠죠. 예전에 중국 영화 같은 걸 많이 보면 이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크게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그 부모에 대한 복수를 자식은 반드시 감행해야 되죠. 10년, 20년 갈고 닦고 무예를 갈고 닦아서 자신의 부모를 무고하게 죽인 그 나쁜 놈을 처단합니다. 그게 중국 영화의 대표적인 스토리 전개 방식이었죠. 끊임없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 복수, 계속 재현되는 것이죠.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수를 합니다. 그럼 그 복수를 당한 사람은 또 다른 복수를 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꼬리를 꼬리에 물고 이어지게 되는 그런 연속적인 재생산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건 가족이나 사회나 회사, 교회,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어디서는 끊어줘야 그 복수의 이어짐이, 연속성이 제한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적 기관인 입법, 사법, 행정에 국회, 정부, 법원이 필요한 것이죠. 사적인 수준이 아니라 공적으로 처리해야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죠. 잠언은 단지 한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와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연약한 개인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그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복수 자체를 금하고 계십니다. 대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름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억울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에 대해 다윗은 사적으로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대신해서 나름의 방법대로 사울 왕을 처리하셨죠. 다윗에게는 피 한 방울 묻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수를 끊는 방법인 것이지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법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해타산이나 관계에 따라 편파적인 구분 판결을 하는 것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법은 약자가 살아가고 의지하는 최후의 수단이자 방편입니다.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전한 법 집행기관으로 인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복수는 재판과 징벌이라는 공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적인 영역으로 복수가 넘어가면 비극적인 복수의 악순환만이 지속될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궁극적인 승리와 평화를 보장하며 복수의 악순환, 그 순환 고리를 끊는 가장 확실하고도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약한 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법원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편파적이거나 불편부당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공정한 하루 보내세요. 샬롬.